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함께 성경을 읽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키워나가는 우리 시간이 있죠. 오늘도 수요일 밤 모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오늘은 제가 로마서의 한 구절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었던 그 슬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교회인데요. 하지만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더 깊은 안쓰러움과 속상함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가 얼마나 오만했던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주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혹시나 이 영상, 이 방송, 또 그리고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요. 또 제 안에서도 끌어오르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밤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제가 맡아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지럽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저버리지 않으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으면서요, 그분의 모습 바라보면서 함께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밤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작이 조금 무거웠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잠깐 확인이 됐는데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영상이 조금 끊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네요. 혹시 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나 영상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시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혹은 이제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잠깐 다시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제 마음만 무거운 게 아니고 오늘 이 회선도 조금 무겁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또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주간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또 이곳저곳에 들려오는 속상한 그리고 슬픈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무거우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통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이죠. 모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말씀 2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로 이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정보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이 기도의 현장
또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들 함께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소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가 잠깐 안 들렸었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정보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현장과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곧 다가올 죽음의 순간과 또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분에게 이 내면 가운데서 충분히 솟아오를 수 있을 만한 그 불안과 공포, 그 고통에 대한 어떤 그 순간들,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당장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과 묵상들, 그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에서 마음이 참 아픈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편들 못지않게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슬픔, 그 무거움, 이 무게감을 느끼면서 제가 오늘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대로 온전히 파악하고 읽어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구성이 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27절부터 4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27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지를 파악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배신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3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의 장면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32절부터 특별히 4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종의 어떤 문답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그 순간순간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전반부 가운데에서는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와 대답할 때에 조금은 담담한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건조한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어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32절부터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주님의 어떤 생각, 그분의 처해 있던 어떤 그 상황의 긴박함,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좀 부족한 모습, 정말 주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딱 확연하게 드러났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참 잘 드러나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그 곁에서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뭔가 몸부림을 쳐보려고 했었겠죠, 분명히.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런 부족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 필요한 모습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장면이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의 어떤 그 더 큰 공포, 더 큰 위험성, 더 큰 일종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어떤 제자들의 믿음이 정말 위협적인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 이제 그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해주는 일종의 어떤 그 암시해주는 예고편 같은 상황이 사실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런 속상한 순간들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세밀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시작은, 저는 사실 이 시작이 너무 가슴에 콱 와닿았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야, 이 한마디, 이 한 문장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축약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콱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야,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는 바로 이 27절부터 사실 되게 뭐랄까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시작 부분 가운데에서 다시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그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때 단지 죽음만을, 그리고 배신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 보면요, 부활하실 것을 다시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살아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금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부활 이후의 어떤 상황과 그 만남을 암시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향해서 보면요, 29절 가운데서는 조금 돌발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단히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되게 표현이 강력하죠. 강인하죠. 되게 사실 되게 멋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이 대화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베드로의 일종의 열정, 그의 믿음, 그의 어떤 용기, 스승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어떤 그 일종의 지조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강력하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이나 어떤 배신에 대한 얘기들이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지? 아니면 분위기를 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자꾸 조금 암울하고 좀 어둡게 만들고 계실까? 라고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 서로의 어떤 이 온도 차이를 되게 건조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마치 팩트만 전달하는 것처럼. 담백하게. 그렇죠. 되게 좀 전운이 감돈다고 할까요? 막 들떠있지 않고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되게 진중하게, 되게 진지하게 그 담백하고 잔잔한 어조 가운데에서 사실은 어떤 그 무거운 분위기가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야,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말하되, 이제 계속해서 이쪽에 공방이 서로 주고받는 이 상황이 더 격해지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함께 말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제 쌍방이 할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야 너의 그 배신을 마치 못을 박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마치 너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말하는 것처럼, 못을 박는 것처럼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세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도 만만치 않고요. 되게 표현들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오늘 이 보도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부연 설명 전혀 없거든요. 어떤 평가도 하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어쩌하여 뼈떠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뭐 했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서로의 어떤 입장, 서로의 어떤 표현, 서로의 어떤 마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긴장감이 돈다는 그 마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말 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 느낌, 이런 것들 제가 함께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주장도 확고하시고 베드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표현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물론 누구인지는 모르겠죠. 베드로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제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혹시 제3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감람산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어떤 그 긴장감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이 강인해 보이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다음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기도, 겟세마네 그 현장으로 함께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장면이 완전 이동하고 전환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준비하면서 따로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요. 조금은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좀 그냥 다른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겟세마네 현장, 어떤 그 감람산의 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와닿게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작은 동산이죠, 겟세마네, 그곳에 대한 사진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혹시 하나씩 이제 마치 우리가 조금 뭐 부족하지만 잠깐 짧은 랜선 성지순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성지답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그 현장들을 한번 조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성 주변의 모습들을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감람산 정상 부근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확 한 번에 다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묘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는 저 황금빛으로 빛나는 저 돔이 보이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에 위치한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이 성벽 동편이 보이고요. 이 성전 주변으로 이 예루살렘의 동쪽 지대가 보이게 됩니다. 그 좌편으로는 분문이라고 하죠. 성전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짐승들의 어떤 분비물과 남은 어떤 그 지저분한 부분들을 다 빼나가게 되는 남쪽 길 그 문이 있고요. 저 전경이 보이는데요. 저 유대인의 공동묘지에서 유대인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었던 메시아가 동쪽 문을 통해서 동쪽에서 온다고 한다는 그 예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영광을,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동쪽, 이 감람산 지역에 가장 비싼 공동묘지들을 자기가 이제 안치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소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황금사원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전망들이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적혀져 있는 사진들, 안내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감람산 정상에서 산기슭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다 보면요, 그 동편 입구 쪽에, 이 감람산 입구 쪽에 겟세마네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사실 동산인데요.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겟세마네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동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게 되면 이 감람산의 입구 같은 지역이에요. 감람산의 입구. 그래서 아니 무슨 여기 산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방문하게 된 예루살렘, 이 올드시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은 어떤 곳이냐면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시간 속에 전쟁을 통해서 많이 붕괴되기도 하였고, 팍싹 완전 무너지기도 하였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을 했었냐면, 그걸 다 치우고 그 위에 건설을 한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면서 처음에 그 고대 도시에서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게 돼요. 이 무너진 것이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대 자체도 되게 높은데 수백 미터 정도에 한 700m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런,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지대도 높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도시가 쌓여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오늘의 도시가 되고 그 현재 지형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성지들은 실제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고대 도시 예루살렘의 도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새로 세워졌었던,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했었구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도 과거의 어떤 그 성경의 기록들이랑 표현들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성서의 역사 가운데 보여졌었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을 보았던 것처럼 이런 어떤 우리가 연상해보고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 좋은 계기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어떨까 싶네요. 자, 다시 돌아가면요. 좀 설명이 길었죠. 자, 다음 장면 내려가면 이 기슭으로 내려가게 되다 보면 이렇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교회, 사실 한 곳은 아니에요. 기념교회가 사실 딱 정확하게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혹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다 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그 장소를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한 곳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만국교회라고 불리는 곳과 그리고 겟세마네 바실리카 두 곳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입구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이,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는 입장, 시간 이런 게 다 안내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바실리카우 겟세마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로 가게 되면 이미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어떤 순례객들, 방문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프라이빗이라고 사유지, 이 근처가 사유지라서 그것을 지나가서 들어가야 돼요. 아마 그래서 방문 시간이 정해 있는 것 같은데 이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버리고 이곳에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있던 그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과거의 이 역사적 현장, 과거의 어떤 2000년 전의 성경의 현장은 지금에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지하에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보게 되는 뭐 비아 돌로로사라든지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간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고요. 실제로는 현재 도시의 지하에 다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여기서 구석으로 가게 되면 이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뭐 여기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을 기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장소인데요. 그 과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때 어떤 현장들처럼 그 바위, 그 돌,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현장들을 새겨볼 수 있을 만한, 연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고대의 현장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안에는 크게 넓지는 않지만 한 30여 명, 20여 명 정도의 어떤 방문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죠. 크게 넓지는 않아요.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자, 이렇게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지금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겟세마네 교회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 부근에는 아까는 우리가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갔던 거고요. 이 성전에서 반대로 아까 우리가 이
감람산 정상, 올리브산 정상에서 성전을 내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성전이 있던 곳, 그곳에서 동편으로 올리브산, 감람산을 보게 갈리브산 이게 섞였네요. 감람산을 보게 되게 되면요, 반대로 그 입구 쪽을 확인할 수 있겠대요. 그때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그 올리브산 가장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입니다. 만국교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슬픔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슬픔과 그분의 어떤 과거의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그 지역 이 주변이 겟세마니라서 이제 제가 알기로 이곳이 한 16개 교회인가요? 같이 이제 모금을 하여서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도 특별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성지답사를 할 때 방문할 가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입구로 가게 되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 동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보면 나름의 어떤 그 간격이 조금 있어요. 높이가 조금 확인되는 부분이 보이죠? 오른쪽에. 자,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를에서 열매를 따서 거기에 어떤 그 즙을 짜는 곳, 그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현장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감람산의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어떤 그 장면, 그 나무. 예, 올리브 좋아하시네. 저도 올리브 엄청 좋아합니다. 예, 저도 마트에서 사와서 그냥 그것만 먹기도 하고,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일종의 벽화라고 할까요? 이러한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저 우편에 보면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보이죠. 예,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곳을 기념했을 때 특별한 어떤 이유라고 할까요? 졸고 있는? 네.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 안에 깊숙한 곳에 가게 되면요, 사실 제가 과학자나 고고학자는 아니라서 판별까지는 못하겠지만 2000년 전의 그 역사 속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한 일부가 아닐까, 그때로 추정되는 그 지역이 보존되어 있어서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이들이 함께 이곳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함께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어떤 고통, 그분의 그 시간들을 함께 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곳을 방문한 분들은 이 공간 속에서는 다 침묵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떻게 표현할까요?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상황들, 각자 얘기하고 싶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고민거리 다 있을지라도 이곳에는 침묵하면서 딱 그냥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은 어떤 아픔을 당하셨을까? 그 묵상,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사실 저는 어떤 방언이나 어떤 신비주의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금 인정하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개인적으로만 그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 이 공간 속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경이로움과 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좀 슬펐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성지를 답사하는, 그리고 그때의 어떤 성경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현장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찬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와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되었거든요. 되게 슬퍼하는 청년들의 어떤 묵상의 모습들이 보여지죠.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장면과도 같이 이제 때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성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성지 중에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잠깐 부분적이지만 답사를 했는데요. 자, 사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어떤 설명보다도 그때의 현장성 그 자체를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재밌었나요?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예전에 다녀왔었던 성지순례에서 남겨왔던 자료들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진으로 보니 조금 낫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32절 처음 시작 가운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이런 방식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저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예수님의 상황은 되게 급박하거든요. 되게 불안하고 되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 정말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되게 놀랐어요. 뭐냐면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여라,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돌이켜 주실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 상황 바꿔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은 임박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꿔낼 수 있도록 너희 여기서 지혜를 짜봐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고난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명민한 방법을 구상해봐라,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혹은 너의 배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어떤 결과를 바꾸는 부담감, 너희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로, 너희의 헌신으로 결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그런 방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 장면인데 어떤 거냐면요, 나는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그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가거니와, 인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배신과 그 결정하고는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 그것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주님의 어떤 시선은 철저히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어요. 제자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거나 무언가를 해서 판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식하고 계셨고, 그 전적인 전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동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제자들은 역할은 없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하시고 알아서 하시면 제자들도 필요 없고 우리도 필요 없는가? 그러면 굳이 기도를 왜 하나? 제자들이 잠을 자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행동이 무슨 소용일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 말씀 가운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되게 견고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요,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냐면 내가 뭔가 실효력 있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기질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또 내가 결정권자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하고 조금 밀접한 것은 아닌가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신앙도 필요 없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마음대로 내 바람을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인 건가요? 여러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동일하게 방금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성실해집니다. 책임감도 갖습니다. 내가 중요한 위치에 가고 풍경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왜소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결과가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 뿌리는 자와 같이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지난 38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삶,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목격해왔었던 그 과정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방식은 되게 무식한 일이에요. 되게 비효율적이고 무능해 보이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속어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안 좋은 표현을 다 갖다 붙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고요. 우리 시대에 맞지 않고 진부하고요. 낡았고요. 어쩌면 구질구질하게 교과서적이고 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진리는 영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아도, 당장에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산이 옮겨져 가게 되죠. 내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되고요. 순간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목격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고, 또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33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을 읽었을 때의 느낌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되죠. 나머지 제자들은 구별된 장소에 잠깐 머물게 하고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그 환희, 그 기쁨,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진짜 기가 막힌 느낌 속에서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고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였지만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는 총명하게 깨어 있어서 정말 눈이 번쩍번쩍거렸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달라요. 그때는 왜 그랬고 오늘은 왜 그럴까? 그때는 그랬고 오늘은 왜 그럴까, 제자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긍정의 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럴까요? 하지만 오늘은 부정의 힘이죠. 34절 말씀 잠깐 볼게요. 34절 말씀 보면 사실 너무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독려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죠. 항상 희망을 말하고 항상 긍정을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현실은 정말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희망이 보여. 조금만 있으면 바뀌게 될 거야.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사람을, 누군가를 독려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을 빼는 일이에요, 사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니, 이러면 누가 같이 뭔가를,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거짓말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러는 사기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냉소적이고 염세주의자에게는 동정도 사실은 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자들에게 깊은 고민과 번뇌를 보이셨어요. 내가 정말 고민한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어땠어요? 제자들 정말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총명하고 번쩍거렸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나중에 펼쳐지게 되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장면 가운데에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 또 하셨어요. 세 제자에게 너희는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차라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좋을 텐데. 정신을 또렷하게 해라? 그냥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될까요? 조금 명확하지가 않죠.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했다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뭔가를 해와라. 뭔가의 어떤 이만큼의 성취를 해와라. 이게 아니고 그저 깨어있으라. 조금 추상적이고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미혹되지 않게, 그러면 이때의 미혹은 어떤 미혹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대한 미혹인가요? 희망 없음에 대한 미혹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정말로 그 장면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말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밀접한 시간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사실 어떤 그 설명이 나와 있을 때 정답이다라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고통과 그 고민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죽게 되었노라고, 거기에 홀로 고독해 있지 않도록, 홀로 버림받지 않도록 그분 곁에 머물러서, 추상적이도 괜찮아요. 마음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주님 얼마나 고독해 하실까? 혼자 일을 겪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를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배신하게 될까? 어떤 뭔가를 해낸다거나 특별한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형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 우리 주님 이렇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으셨는데, 이 아픔을 힘든 건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으셨는데, 저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고상하거나 그럴듯한 일, 뭐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왜 부모님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만약 아이가 깨어서 반갑게 맞이해주면요, 세상에 그보다 행복하고 기운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진짜 한두 살 되어 보이는 진짜 어린 갓난아이가 엉덩이에 그 기저귀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에게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수많은 그 작은 어떤 그 그림, 움직이는 그림, 그 영상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감동과 기쁨을 주었거든요. 정말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정말 이것이 인생의 힘이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때까지 끼어있는 것,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 여러분, 우리가 아까 겟세마네 교회를 보면서요, 만국교회 안에서 규칙이 있다고 우리가 했었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하는 것, 오직 그분을 묵상하는 것. 기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모든 방식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내 삶이나 내 행동이나 내 고민이나 내 다른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내 개인적인 목적도 다 내려놓고요. 그분 자체를 느끼고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내용과 그 슬픔과, 하지만 그 안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요,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도 달라질 수 있겠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말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 속에서도 오만하고 부주의하고 악한 행동들이 아니라 선할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서 뭔가를 실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교우들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들을 돌보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모르겠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저는 예전에 별것 아닌데 되게 큰 잔잔한 감동을 느낀 적도 있어요. 그분 택시 타면서 잔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별것 아니죠. 무슨 돈 몇 푼 갖고 이러냐. 그분이 대단한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지하철에서 나올 때 누군가 적선을 구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 적선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별 생각을 다 해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껌을 판다거나, 이게 말이 돼? 혹은 저분 다 집도 있고
저분 사실 장애인 아니셔.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져야지, 그 계산보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야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고 무언가 실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 어떤 회개라든 어떤 행동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과 실천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그 안에 잠겨 있어라. 그러면 어떤 제자는 하나님께 간청하듯이 기도하는 제자도 있겠고, 또 어떤 제자는 제가 끝까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기를, 제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어떤 우리 선생님의 죽음 가운데 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배신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머물러 있고 깨어 있었다면. 어떤 뭔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로 대답한 제자들이지만 밤이 되면 눈꺼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장면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은 볼까요? 35절 말씀. 자, 말씀 보면요. 36절이네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를 정말 바라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랐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요. 어릴 땐 잘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냥 현실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완전한 개방, 다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간청. 그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만한 순결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대단히 놀랍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 장면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치열한 현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정말 그 친밀함, 또한 동시에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믿음.
자, 이런 용광로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순간 속에서 자, 제자들의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인데요.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참담한 순간이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물론 영어 역본인 가운데는 on hour, 이렇게, 1시간이라고 60분이라고 나와 있긴 했었지만, 정확하게 1시간일까는 사실 좀 의문이만 해요. 왜냐하면, 제가 헬라어 역본을 찾아보게 되니까, 60분이라고나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a time, on time, moment, 어떤 순간, 한순간, 어떤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용례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둑이 들 때에, 그날이 가까울 때 할 때 어떤 그 때처럼 꼭 60분을 의미하는 1시간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의 60분을 자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오해는, 조금 비켜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뜨겁고 그 힘겨운 기도의 순간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다독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모습, 사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함께하는 공동체원들과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 짜증을 되게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속상해서 화도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본색이 다 드러나죠. 근데 그 본색이 예수님의 본색은 우리랑 너무 다르죠.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는 이런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물러서 깨어있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떠올리면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서 각자의 아까 크리스탈 유님이나 혹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런 방식의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그런 시간을 기도를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고 가장 힘든 예수님께 도리어 위안받고 괜찮다, 다독거림을 받고 있는 그 정말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돼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이 예수님의 고독한 현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보고요. 또 반대로 이 제자들의 정반대의 모습,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요, 힘들만 하기는 해요. 힘들만 하긴 하죠. 왜냐면 제자들이 오늘 어땠어요?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래요. 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았잖아요. 6월절 행사 준비하느라고 아침부터 성내를 돌아다녔겠고, 또 6월절 음식들 양을 잡고 또 이 공간들을 마련하고 애를 많이 썼겠죠. 그러다 다시 이제 감람산에 올라오는 것이니까 사실 되게 피곤할 거예요. 게다가 이 3명은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어쩌면 육체적인 피로감, 정신적인 어떤 긴장감도 되게 컸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힘들었겠다, 피곤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를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힘든 만큼, 그러면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제자들 일 맡겨놓고 호캉스 다녀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 필요한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 동일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대단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내고 해소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귀중한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를 해소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돈을 전부로 생각해서는 곤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들을 항상 여건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어떤 순간을 경험했을 때 나만 생각하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손해볼 것만 생각하고 이 상황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피해봤다고 내가 비난당한다고 똑같이 혐오하고 똑같이 소리치고 똑같이 싸우게 되면 다른 것이 없죠. 그러다 보면 믿음의 능력도 없어지고 믿음의 가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생각하고요. 그분의 방식을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분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힘든 하루를 예수님께도 보내셨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이상 쉴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서 지금 잘 때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생각했더라면,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눈물을 생각했더라면 다시금 제자들에게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많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분 바라보면서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때로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물과 아픔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그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일상을 함께 살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도 지나가는 순간이 와요. 이제는 쉴 때가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도 분명히 옵니다. 주님만이 당하시는 고통의 순간이 오게 되고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하는, 대신 아파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돼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 순간.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이 아련함처럼 다가왔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되게 놀랍게 다가왔어요. 되게 경이롭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요, 사실 이렇게 매칭이 전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되었다고 하고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잠깐만, 제가 헷갈렸네요.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하고, 또 하나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겠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고, 그 때와
그 다가오는 순간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매칭이 전혀 안 돼요. 역설적인 샌드위치처럼 붙어 있어요, 이 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얘기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아름답고 희망차게 발걸음을 나아가는 순간이잖아요. 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아가서의 핵심 명제 아닙니까? 아가서의 핵심 명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지금 행복한 순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음의 순간, 배신의 순간이고 피곤하다고 자기들끼리 자고 있는데 이 참담하고 이 속상한 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희망을 꿈꾸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자. 죽음의 길 아니다. 절망의 길 아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언젠가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진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진짜 나락에 빠진 것처럼 비참해졌을 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아늑하고 저렇게 평온하게 그 불안과 고통과 이 폭발하는 이 내면을 다스린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평강이 찾아오고 또 혹은 제가 그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릴 적에 저희 집 쫄딱 망해갖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이상한 아저씨들 학교에 찾아오고 전화 소리만 울리면 협박하고 불안불안하게 지내고, 저는 그때 이렇게 말을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 동생에게. 저는 그때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멋있는 신앙훈련을 소화해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이 다독거려 주시는 그 작은 손길들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 속에 폭발하고 죽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마음, 그 고백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변을 다스려 주실 때에 그 믿음은,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진짜 뒤틀리고 우울증 옵니다. 나 왜 이러지? 난 왜 못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요, 다스려 주시고요, 새살도 돋게 하시고요,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기운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모습 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 계셨던 주님께서 단지 치밀한 의지와 어떤 그 끈기를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길들을 가능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읽고 함께 나누시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들이 무겁게만, 고통스럽게만 혹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이 찬이 내게서 멀어질지라도, 아니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또 혹은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서가신 주님과 또 그 주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함께하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잖아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